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요한이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본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정말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헷갈려요 계속.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이제 떡 2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성인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이 봤을 때 이 기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의 핵심이 빌립이라는 제자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지만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가 대답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그 흐름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빌립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행하셨는가,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이 기록한 이 그 나라이터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주보를 보시고 강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저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은 졸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도 적어놓고 보고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꼭 주보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또 이렇게 한 자도 적지 않고 가시면 이렇게 안 되고요. 2부 사람 배려한다고 굳이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히 복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이 어떤 제자인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PPT로 좀 보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4번째로 부르신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고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는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 어촌이죠. 베세다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냐?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베세다 마을 인근에 있는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다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굉장히 이제 사막과도 같은 매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그런 동네였죠. 베세다 근처에 있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빨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베세다 지역 출신인 사람들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인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죠. 그곳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오늘 6장 2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병자들에게 행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인 것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데 그 곳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 가운데 그 벳세다 인근에 있는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약 2만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고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한 저녁 8시 전쯤에까지 계속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다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쨌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가지시고 그의 제자인 빌립,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었던 빌립, 베세다 지역을 잘 이미 알고 있었던 빌립에게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시죠. 사실은 다른 번역을 보면 꼭 빌립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사서 줘라. 이런 식의 내용을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이 유독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립이 재정 담당자였다. 12제자 중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동네가 벳세다, 지금 이 빈들이 벳세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 약간 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은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기록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 말씀을 근거로 7절 말씀을 봤을 때 빌립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이 빠른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벳세다 사람이고 음식 담당자일 수는 있지만 그의 성격이 굉장히 재정 담당을 하기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기질적으로 합리적이고 빠른 이해타산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예수님 시대의 로마 그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잡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에요.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그 하루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을 쉬고 6일 동안 일했을 때 6일을 일한다면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은요. 2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 약 33주 8개월 동안의 월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8개월 동안의 월급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거를요, 약 2만 분의 1로 계산해 보니까 한 4,000원 정도의 밥값이에요, 1인당. 2만 명을 먹이는 그 재정인 것이죠.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 정도의 돈을 제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배와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잖아요. 말씀을 보면. 현금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 정도의 현금이 있다 할지라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게 뭐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래요. 얼추 보니까 최소한의 식사 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약 8개월치의 노동자의 임금 몇 천만 원의 액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으로 n분의 1로 해서 내면 그 정도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정말 탁월한 회계 담당자예요. 1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사람은 n분의 1로 하니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건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다는 거. 통계는 과학이죠. 하나님은 과학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계산만 하면 교회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숫자와 통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몇 년 얼마 안 되지만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통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생존율이 1%라고 해요. 제가 근데 최근에 센터처치 세미나 양재동 오늘은 갔었잖아요. 그게 90년대 통계더라고요. 2010년 이후에 개척한 통계는 0.01%라고 하는 거죠. 0.1%. 건강한 교회가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3년 정도의 재정 계획을 통해서 분리 개척한 교회도 아닌 청년 10명이 개척한 교회. 한 번의 교회 개척도 아니라 몇 개의 교회 개척. 그리고 우리 아까 성가님 말씀한 것처럼 선교사를 몇 가정을 파송한 것까지. 우리는 통계로 세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성적 0.1% 안에 드는 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10% 안에 들었으면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닌 것 자기 본인은 0.1% 들었다 생각하는 분 말고는 다 지금 막 자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잘하신 분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DNA는요 그렇게 탁월한 DNA가 있지 않습니다. 소수 몇 명 빼고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교회 개척과 두 번째 교회 개척 그리고 8년째 교회가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회의하고 막 재정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한 거 분명히 맞지만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통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헌신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포함된 개념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모르실까요? 200데나리온 없는 거 한 몇천만 원 없는 거 예수님 모르죠. 알죠.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더 헌금해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도를 좀 같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을 왜 시험하고자 했을까? 6절 말씀이죠. 자, 6절 말씀 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왜 시험을 하실까? 제자들을.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크게는 두 가지 시험.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 전에 있는 템테이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포함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말 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시험 들 일이 많냐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건가요? 마귀가 그 시험을 주는 건가요? 정답은 마귀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회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처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날마다 제가 시험 받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죠? 저도 많아요. 그 시험이 뭐죠?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목사님 왜 저래?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시험을 드는 거죠. 목사는 성도를 보고 시험 안 들까요? 시험 들어요. 왜 저러지? 똑같은 우리는 다 그런 시험거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이 교회를 깨트리는구나.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교회의 하나됨을 알고 자꾸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생활을 하다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또 다른 말로 이제 시련, 고난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요. 예수님 빌립을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빌립을 테스트하셨어요. 12제자 중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이 동네 출신인 제자 빌립의 믿음이 도대체 몇 단계인가,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기적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몰려왔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오니까 주님을 스승이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중간 고사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인가, 너의 마음의 동기가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 하기 원하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테스트하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 통과하죠. 100점 만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 이 시험 질문하실 때 잘 이렇게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주님의 테스트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6절 말씀은 빌립을 향한 중간고사였어요. 중간고사의 답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요한이 그걸 포인트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번째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서 네 번째 표적이에요. 한 중간 세 번째 표적을 마치고 이 네 번째 딱 중간쯤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를 따르는가 테스트하기 원했던 거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자신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 대학을 올해 2월 달에 졸업하고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몇 번의 취업 입사하는 것들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리더 모임에 좀 늦었는데 이유가 아침 9시부터 5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안 주고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 시험을 보는 그 고등학교를 대기업인데 우리가 알만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점심시간도 안 주고 그 빌린 학교가 여고예요. 남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왜 사람들이 왜 달라고 할까? 처음에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줄 서고 막 오는 5개의 과목을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거의 막 영혼이 거의 막 나간 것처럼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근데 그게 1차라는 그게 몇 번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가야 되는 그 과목.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 뭐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죠? 빌립을 향한 질문이에요. 질문. 이 빌립의 어떤 재정관념, 빌립의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그 믿음의 생각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시험이요, 시련으로 와요. 고난으로 오죠. 몸이 아파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욥기를 보면 마귀가 얘 내가 건드려도 되냐고. 그래, 오케이. 하나님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시험만 하셨을까? 이거를 잘 아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볼까요? 7절 말씀에 다시 이제 시험의 목적,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이 시험에 낙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음식 관련된 일을 맡았던 빌립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빌립의 재정관념을 교정하기 원했던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이 세계관을 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변화되길 원했던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읽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사람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이 성인 5,000명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재정 담당자가 되면 좋죠.
좋은 의도와 합리성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 베세다의 그 빈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도시락도 준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급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현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금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한 5천 원 정도가 필요한 재정이 한 사람당 5천 원 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였어요. 이렇게 재정을 모금한다는 것은 7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으로 조금씩 재정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재정이 모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너무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표현하면 좀 어쩌면 되게 부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여기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뭐죠? 좀 쉽고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재정적인 어떤 필요보다 더 넘치게 내가 너를 채워주는지 아닌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 말이죠. 너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너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지 아닌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 여러분 이제 힙합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스웩 넘친다는 방송 있잖아요. 오늘 보면 하나님 정말 스웩 넘치셔요. 오 정말 간지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붙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테스트해봐라.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이런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문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자신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거는요. 모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뭐 월급 10년 전 월급이랑 지금이랑 청년들 월급 거의 똑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년 전 저희 아내의 첫 월급과 지금 대학 졸업하고 15년 지났는데 거의 첫 월급이 거의 비슷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1조를 한다는 거는요. 모험하는 거예요. 근데 모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은.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주보를 보니까 11조가 96만 8,966원이에요. 누군가 6원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누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66원을 한 거죠. 와, 어떻게 월급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주는 데가 있나? 60원 주는, 끝자리 60원 주는 분이 회사가 있나? 놀랬어요. 정말 정직한 회사이고 정직한 성도예요. 원 단위로 하는 분들이 정말 온전한 11조 하는 거죠. 이분들은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죠. 나이가 어려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어림잡아서 저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요. 야, 무섭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재정을 부어주시겠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 형제 자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넘쳐주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정말 반드시 있을 거다. 그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저는 기대해요. 이런 형제 자매들이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정의 권위가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선교하는 교회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선교할 수 없어요. 주여.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산상수훈 주님께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요. 5장, 6장, 7장 가운데 정말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의 하이라이트와 가까운 거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까지 쭉 염려하지 마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거의 이제 쐐기를 박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즉.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리하시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그런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말라기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봐야 되죠. 재정의 우선순위 영역에 있어서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긴 원했어요. 근데 보시면 빌립은 돈이 없잖아요. 다 헌신하고 주를 따랐어요. 사역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 있는 분도 가끔 있겠죠. 유산 받고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너가 헌금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너가 봤을 때 n분의 1로 나누면 누군가 헌금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조차도 그걸 가지고 나는 그것을 받고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 볼까요? 자, 8절 말씀에 이 안드레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이 베세다 동일 지역 출신 동네 친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빌립과 다른 반응을 보였던 안드레. 사실은 약간 좀 편파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를 약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한 걸 수도 있는데 본문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 상황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떡이 2가지 떡이 있었어요. 밀가루로 만든 떡, 빵, 그리고 보리로 만든 빵, 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맛있어요? 밀가루로 만든 게 더 맛있잖아요. 보리빵을 누가 먹습니까? 그건 건강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맛이 없는 게 건강식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밀가루 빵도 아니고 보리떡이라는 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가난한 자의 그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보리떡은요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먹다 보면 목에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다거나 구운 물고기를 같이 먹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 덩어리의 양이 3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다는 식탐이 되게 많은 아이인 거죠. 이게 만약에 아이라면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이게 비만스러운 아이인 거예요. 성인이 3개 먹으면 배부른데 떡을 5개나 가지고 갔다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재미없어요? 네, 저는. 근데 이 아이가 한 아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 헬라어 파이디온, 이 한 아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단어 한 아이.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아이,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 또는 소년, 젊은이, 유스, 청년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 5개 정도를 먹은 성장기의 어린 아이, 청년들, 우리 소명이보다 좀 나이 많은 이제는 청소년 정도라고 보시는 게 아마 낫잖아요.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숙한 청년, 청소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져온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죠. 저는 이 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의 성경 본문에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4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해야죠. 예수께서 성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재밌는 상황이죠, 사실은. 특별히 41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께서 헌금함 반대편에 앉으신 거죠. 헌금함에 대항하여 앉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넌 너무 웃겼어 이게. 저는 설교 준비하는 이게 너무 예수님이 헌금함 딱 앞에 앉아 이렇게 앉아서 보신 거잖아요. 제가 그 성금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나 무엇까지 좀 저기 앉아가지고 헌금 왜 이렇게 안 하고 시험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한 과부가 과부 손 끝에 있는 동전 2 랩돈을 본 거예요. 2개의 랩돈, 한 고드란트.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가 야 이리 와봐. 이 가난한 자가 얼마 헌금했는지 아냐? 진짜 많이 한 거다 사실은. 진짜 많이 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했는데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 액수를 다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2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 헬라의 그리스의 가장 작은 그 동전 단위가 랩돈이에요.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인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하면 딱 780원 나와요. 783원 헌금한 거예요. 783원. 근데 그 과부의 전 재산이 그거라는 거죠. 진짜 너무한 거죠. 어떻게 780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그걸 다 드렸고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게 진짜 헌금 제대로 한 거다. 재밌는 장면이죠. 좀 정리해 볼까요? 빌립과 안드레 모두 베세다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계산했고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n분의 1 더치페이로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근데 안드레는 어떻죠? 주위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 돈이 없어요. 다 먹을 게 없어요. 보니까 근데 한 아이 파이디온이 걸린 거예요. 성장기에 밥 많이 먹는 아이 한 2배 정도 2공기를 챙긴 아이의 그 음식을 딱 발견한 거예요. 도시락을. 그거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걸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사실 별로 안 되는 돈이죠.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액수예요. 액수로만 따지자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그 가나 지역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왕의 신하의 죽은 아이의 그 신하의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이게 이 흐름상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 아프고 막 그러면 막 하는데 돈 없고 그러면 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기복신앙 막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돈을 더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알아요. 제가 젊잖아요. 우린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뭔들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소수의 청년으로 세워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글로벌 비전 교회입니다. 소수의 청년들이 헌금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소수일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할 거에 숫자에 비해서 다수가 됐죠. 앞으로도 다수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우리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사역인 줄 아세요? 21세기 첨단 사역이에요. 난민 사역. 정말 무슬림 출신의 믿는 자들이 복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고 가난한 난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처음에 글로비전 시작했던 청주 글로비전 교회, 지금은 청주 우리 교회라는 이름 바뀌었죠.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매달 작정한 액수 40만 원, 그리고 선교사님 두 가정에 30만 원씩 60만 원을 후원했었어요. 근데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에게 재정 담당자에게 앞으로 6개월 단위로 조금씩 줄여갈 생각이라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지난주에 재정위원, 선교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선교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니네가 해라. 청주에서 못한다고 하면 홍대에서 니네가 해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볼까요? 다른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돈 없는 거 아시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폭력적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 계셨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리더들과 우리 위원장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제 글로벌 비전교회 담임 목사 못할 것 같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왜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글로벌 비전을 했는데 서울 비전교회나 홍대 비전교회 정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글로벌 하자고. 성도들이 웃으면서 뭐라는지 그거 안 된다고. 글로벌 비전 때문에 내가 왔는데. 진심 그때 있는 분들 있죠? 네. 아 주여.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못 바꿨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그때 리더십들이 그때 하자고 했으니까 해야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베트남 갔잖아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 이 말씀께서 너무 웃긴 거예요 혼자. 아이고 주여.
주님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우리는 이 부르심, 이 숙명적, 운명적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 교회 청주 글로벌 비전 교회였거든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청주 우리 교회로 바뀌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우리만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된 거예요. 기흥에서 또 글로벌 비전 교회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재적 성도 1000명이 되더라도 선교사 파송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오신 목적이 뭐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도대체 뭐냐? 그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방문해도 되냐고.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오늘 예배는 굉장히 예언적인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아이의 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뺏어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되게 인격적으로 보이세요?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자체, 하나님 되게 코미디예요. 큰 교회들 되게 많고 정말 재정이 넘치는 게 되게 많은데 왜 하필 그걸로 우리를 주여,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과부예요. 과부의 두 랩돈 이 한 아이인 거예요. 783원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교회 이름 바꾸자면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운명이나 부르시는 사건한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개척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그 오셨던 많은 분들 앞에서 낭독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되게 작은 교회죠. 능력으로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죠? 작은 능력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뭐죠? 열린 문을 주겠다. 열린 문.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6개월마다 10만 원씩 줄인대요. 그래서 6개월마다 10만 원씩 더 헌금하기 원하시면, 동참하기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 온전한 11조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11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재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나. 우리 성도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원 단위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20대부터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죠.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난민 선교와 이집트와 또 이 동네와 또 직장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선교위원과 재정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